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말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당신들이 기억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행했는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주님 오실 때에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말씀 가운데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야기할 때에 열정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 그걸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평범한 인간 행동을 초월하게 만드는 내재적인 힘이 열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이야기할 때 엠폴레 에피디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힘쓰는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써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인데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정, 그러면 열정을 다 좋은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정이라는 병,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대한 열정은 희망 없는 만성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또 만성적인 병이다. 왜 그렇게 열정을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열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정을 광기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광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같은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광기다. 그래서 광기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나폴레옹도 사실은 광기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광기, 그것이 결국에는 그는 러시아를 정복해 보려고 러시아를 침공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광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또 한 사람, 히틀러는 열정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 같지만 광기. 오늘날의 푸틴 같은 사람 보십시오. 완전 광기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광기죠. 그런데 이 열정과 광기,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열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열정일까? 이런 거죠. 책에 보면 책 가운데에 열정과 여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정과 여백.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열정이 여백을 남기지 않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에 만일에 책에 여백이 없고 책에 띄어쓰기가 없이 글을 써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고 읽기가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형이 잘 안 잡힌다고 보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열정으로 볼까?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대학 가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런 문제죠. 노동에 대해서도 OECD 국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122시간을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월 13시간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월 13시간을 더 일을 많이 하면 한국 사람들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이 64.7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4분의 3인 49.4달러. 이건 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보고예요. 그 보고에 의하면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생산성은 37개국 중에서 33위입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무엇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무엇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해서 왜 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스타크래프트를 게임을 하는 사람이 승률이 11%. 그러면 500판 가운데 430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분을 게임을 하면 9천 분을 지는 겁니다. 10,000시간 게임을 하면 9천 분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그 게임을 할 때에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11%의 승률 이상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11%의 승률을 올리지 않는가? 중요한 이유가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없이 그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조금 올라가는 거. 문제는 시스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도 문제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의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애들 밤낮 없이 공부를 시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왜 안 되느냐? 그 중에 하나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스템은 출발점과 방향과 도착점이 열정에 우선하는 것이다.
출발점, 방향, 도착점. 그것이 열정이라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시스템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출발이나 방향이나 도착점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을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세계 교회 가운데에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세계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세계 가운데 선교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판송한 선교사를 수를 따지면 미국이 1위지만 인구수에 비례하면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세계 가운데서. 선교사의 숫자도. 그런데 지난 한 해에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의 교인 수가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10만 명이 조금 안 줄었다고 통계에 나오지만 사실은 10만 명이 넘은 겁니다.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줄었어요. 우리 통합측만 해도. 아니,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있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잘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심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 그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가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떤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를 본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본이 누굽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목적의식이죠. 신앙생활에 분명한 난 왜 예수 믿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인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인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나? 이 목적의식인데 목적의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 예수를 닮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닮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는 상관도 없이 그냥 내 인격 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싶고 분대로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내고 열정 있는 사람은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품이 바뀌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지를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거죠.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항존직인데 부모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교회 항존직의 자녀들이 거의 예수를 안 믿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항존직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황전직 직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시스템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 교회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를 닮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는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죠. 목적 다음에가 목표인데 그 목표는 뭐냐?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내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난 그 일을 바라고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목표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죠.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도대체 그들을 왜 구원시키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들을 왜 구원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 되게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에 또 사실은 그의 방향이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에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를 평안하려고 믿는다가 68%예요. 68%는 그냥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진짜 평안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거든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나만 평안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10만 명이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문제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줄었다, 늘었다,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나 방향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목표를 우리는 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 가더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안타까운 겁니까? 때로는 몇 년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올 때에 내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지금도 살고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생각이라도 하는 겁니까? 그냥 편안하려고 교회에 그냥 몇 년 나온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목적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게 나 자신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에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이 맞나? 이 문제죠. 그것은 바로 목표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바로 이거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학교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모든 것들이 늘 마음에 근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맞나?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맞나? 그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든지 그건 우리나라 노동 이 시간만 늘어나는 것뿐이지 33위? 그거에 불과한 37개국 중에서 33위에 불과한 그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모이는데 한국교회는 왜 그럴까? 한국교회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람 많은데 왜 저렇게 싸우고 왜 저렇게 비도덕적일까? 한국교회는 왜 세상만도 못할까? 사람은 많은데 왜? 바로 이 문제겠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목적뿐만 아니라 방향,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모이느냐, 때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함의 신앙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함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열정과 여백 속에서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